그럼 오늘부터는 룻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제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남자들이에요. 근데 성경 66권 중에 여자 이름이 제목이 된 게 두 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 제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룻 혼자만이 주인공이 아니죠. 오히려 나오미가 더 주연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가 많아요. 말이 더 많고 모든 일을 이렇게 주도하는 게 나오미예요. 그래서 사실 나오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둘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이게 룻기입니다. 두 여성이 뭔가 연대하고 두 여성의 어떻게 보면 우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닥친 불행을 극복해간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두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구원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과정을 통해서 민족 차별이라는 계속 이제 그건 나오게 될 건데, 민족 차별을 극복하게 됐던 사회적 메시지까지 던지는 이게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 일상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분명히 역사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사책에 이런 얘기는 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한 개인의 이야기들을 많이 싣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보신다라고 이렇게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사라는 게 사소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의 뜻을 행하는 곳은 바로 일상사라는 그 공간, 우리 생활 공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생활 공간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내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어떤 신적인 계시가 드러나는 도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시편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이게 룻기와 관련된 거지만 룻기도 우리 인생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도 운명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게 많은 경우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목도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그 운명을, 우리 인생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서 사사기와 지금 사무엘기 사이에 있는 게 룻기인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는 건가? 물론 시대적 배경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사 시대를 특징하는 게 뭐냐면 국가가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를 사사 시대로 얘기하고 있고, 지금 기근이라는 어떤 전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닥쳤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국가가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오늘 현재 우리 한국 상황과 같은 그런 국가의 어떤 지도력이, 국가의 그게 작동하지 못하고 각자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 좋은 부모를 둔 사람들은 잘 버텨나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덧없이 이렇게 사라져갈 수 있는 그 아주 위태로운 그 순간. 그래서 그 위기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가정이, 여기서 최후의 볼은 가정이죠. 가정이 위기를 지금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룻기가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룻기에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들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뭔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 근데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예요.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멜렉 이름 가운데는
그 하나의 그 지금 어떤 이 룻기의 주제가 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왕이 되고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제대로 된 우리가 풍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남편의 이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은 모압 땅으로 가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왕의 죽음인 겁니다. 그냥 이제 이 왕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지금 룻의 인생에는, 이스라엘 인생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왕을 살리는 과정.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서 어떻게 우리 인생사 속에서 그 통치를 펼쳐가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게 룻기의 이야기인데, 지금 룻기가 기근으로부터 시작하죠. 약속의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여기 베들레헴에 거했다고 하죠. 베들레헴은 우리가 이제 대림절 맞이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는데, 그거 그대로 히브리어를 풀어보면 떡의 집입니다. 떡의 집, 빵의 집이에요. 빵의 집. 빵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느낌은 뭔가 빵이 풍성해야 될 곳인데 기근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에 지금 기근이 든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 여기서 끝까지 버텨야 돼. 끝까지 버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산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는 거지, 실제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위기에 있다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냐? 성경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계시도 없고 위기에 닥친 순간에 우리들에게 하나의 우리들의 무기가 있죠. 무기라기 좀 그렇지만 우리들의 생명력의 더듬이를 이렇게 더듬더듬하면서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살 길이 어딘지.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코너에서, 이 절벽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지 막 더듬이를 막 더듬더듬하면서, 예민한 촉각이죠. 글통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 개미가 이렇게 길을 찾아가고 먹을 걸 찾아가는 과정이 참 재밌어요.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고 뭔가 분명한 냄새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더듬더듬하면서 이게 올 거니 저게 올 거니 막 가다가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견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발견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예의치는 순간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되고 막 그런 거죠. 이 생명력의 더듬이를 지금 발동시켜야 될 그런 때인 거죠. 근데 그들이 선택한 게 뜻밖의 모압이었어요. 야, 이게 우리 배고파 죽겠다. 이거 기근이다. 우리 가자. 어디로? 모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압으로 선택해서 갔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모압이라는 게 그냥 들릴지 모르겠죠? 이렇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한이 배고팠어요. 근데 북한으로 간 겁니다. 그건 뭐야 이거? 굉장히 그런 느낌을 읽어야 돼요. 롯은 모압 여인입니다. 지금 모압 여인이고, 룻기 전체도 모압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뭐냐?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로부터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약간 친척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친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쪽에 아브라함, 롯이 있는데 거의 사촌 관계식인 거죠. 지금 따지게 되면. 근데 이들이 출애굽 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야박한 짓을 한 겁니다. 그 출애굽 당시에 모압은 그 술사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의 망하게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이 어려운데 어려울 때 함부로 하면 한이 됩니다. 한이 돼 이거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심하게 해서 몰인정해서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인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도록 해라. 모압과 암몬은 그냥 저 나라는 절교해라 이런 겁니다. 모세오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았죠. 이게 계속되다가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된 시대가 있습니다. 포로 이후 시대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율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조치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을 무효화시키는, 이혼시키고 쫓아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과 결혼한 사람이 전부 이혼해라. 어떻게 보면 유대 우리가 강경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보수주의의 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굉장히 이스라엘 건국한 굉장히 그 재건한 좋은 인물처럼 보이고 있지만 좀 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단화 조치를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 유대 이스라엘을 그 사회에서 고립시켜버린 배타적 길을 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이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나서와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나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아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이 룻기도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배타적 태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오미에게 뭔가 신의와 의리를 베풀었던 사람이 룻이었고 또 거기서 다윗이라는 구원사가 전개되었던 거죠. 다윗 혈통의 낳은 자이기도 하죠. 결국 여호와의 총에 들어간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모압에 내렸던 금수 조치가 해제돼 버린 거죠. 그걸 실천했던 그 여자인 거죠. 그게 주제다. 룻기의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룻기를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제가 표현하면 좋냐면은 마치 그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배타적인 태도 그만둬라는 메시지로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쪽은 완전히 구원 못 받을 세력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다. 저들 함부로 대하지 마. 어떻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 조치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적 조치죠. 이거에서 저항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룻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 교회 내 횡행하고 있는 어떤 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들 아니면 이슬람인들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이념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적대적 태도에 대해서 버려라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여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 그게 해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 룻기들이에요. 하여튼 나오미의 가정이 처음부터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갔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보니까 모압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여기는 기근인데 모압이란 땅은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그 사해 남쪽이에요. 예루살렘에다 베들레헴 쪽에서 좀 더 밑으로 남쪽으로 나가게 되면 사해 쪽으로 가게 되면 모압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래도 풍족해 견딜만해. 그냥 그렇게 해서 선택한 거예요. 역사적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보니까 정착지 괜찮아. 거기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괜찮아.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결혼시킨 겁니다.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며느리로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일상적인 삶의 속에서 그냥 자기의 어떤 생명에 자기 살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살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또 결혼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매우 역사적인 게 돼버렸어요. 실제 매우 역사적인 거. 제가 아까 남한 북한 얘기했죠.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신라에 살던 사람이 뭐예요? 아니 신라 이거 못 살겠다. 나 저 백제로 가고 고구려로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온 효과가 있어요. 국가라는 세력은 자꾸 경계선을 그으려고 해요. 그 경계선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민중들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체시키고 있어요. 실제 이미 통일이 이루어진 거죠. 뭐야 이게 그냥 하늘에 어디 국경이 어디 있어? 마치 그냥 좋은 데서 우리가 가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뭐예요? 언어도 통하고 그래서 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경선의 사실은 경계선을 허물고 있는 게 이런 민중들의 아주 즉자적인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무의식적인 민중들의 행동이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과 모압의 경계를 허물고 있어요. 저쪽도 사람인데 괜찮아, 사람 다 착해, 좋아. 근데 그 이념의 틀로, 그 교리의 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쟤는 지옥 가. 쟤는 지옥 가. 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상대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면 또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착한 것 같아요. 근데 이념적으로는 지옥 가 이러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마치 그 상황입니다. 저 사람 착한데? 저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겸손한데? 잘하면 신도 인정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그냥 그러면서 뭐죠? 이념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 민중들의 삶이라는 게 그래도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무서운 거고 실제적인 파괴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이런 어떤 경계선을 허물었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건 어떤 그 생명의 위기 앞에 느끼는 공동의 연대의식이에요. 연대의식은 생명이 이렇게 몰아닥쳤을 때, 코로나라는 그 위기가 몰아닥쳤을 때, 어떤 그 죽음이라는 어떤 폭력이란 그게 몰아닥쳤을 때는 그때 국경은 필요 없어요. 우리 거기에 맞서가지고 우리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 연대의식이라는 거죠. 그게 실제적인 그 효과가 뭐냐? 인간들이 만들어놨던 그 교류와 이념의 틀들을, 그 허상의 경계들이죠. 그것들을 허물고 있다. 바로 그 얘기들이 좀 다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좋게 해석했지만 나오미의 인생은 그렇게 선택한 결과 좋게 풀린 건 아니었죠.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실은요. 최대한 현명한 결정을 했어요. 저거 좋을 것 같아. 이래서 했는데 결과는 아주 안 좋았죠. 이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은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또한 이곳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두 아들의 이름도 재밌어요. 말론과 기련인데,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질병. 기련은 허약함, 폐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짜 이름으로 쓴 건지 아니면 질병이나 폐병 때 하여튼 병으로 젊은 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 한 20도 못 돼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붙인 건지 하여튼 아들 하나가 질병이고 하나가 폐병이에요. 그렇게 죽어버린 겁니다.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손주도 안 났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그리고 며느리 둘, 그것도 이방 며느리 둘만 있는 이런 거죠. 그야말로 나오미의 인생은 이걸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죠. 정말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손주도 없는데 곁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본 거죠. 근데 최악의 결과가 빚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누가 최악을 선택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 가장 아름답고 최선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막 한탄도 하고 막 그러죠.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무계획이 계획이다. 아니죠? 무계획이 계획이다. 맞아요. 왜냐면 인생이 자기 계획한 대로 안 흘러가요. 또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누가 마치 계획한 듯이 내 인생을 이렇게 코너로 막 몰아가고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인생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게 부질없는기도 하고 사실은 무계획이라는 게 무계획이 아닌 거죠. 어느 순간에 나는 어떤 거기에 어떤 운명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고 하죠. 특별히 힘없는 약자들은 더더군다나 많이 그 운명의 파도에 휩쓸려가기 참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 항상 그런 얘기가 막 나왔죠. 이렇게 강국과 빈국의 차이들. 강국은 어떤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도 견뎌내고 막 병원이라도 쓰고 하는데, 약한 나라들은 뭐예요? 그냥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그냥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운명의 파도에 힘없으면 이렇게 당하고 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바로 역시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고, 나오미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더 이상 삶의 의미도 못 느끼는 그런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뭐냐?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향이었어요.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왜냐면 여기 낯선 곳에 더 이상 뭐 자기 머물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도 고향은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를 뭔가 도와주겠지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19절이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중간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하여튼 나오미 인생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귀향은 화려하거나 또 즐거운 귀향이 아니었죠. 갈 곳이 없는 자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서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번역이 조금 밋밋해요. 이가 나오미냐. 이 세 번역이 더 리얼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그 세월 때문에 아니면 고생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야? 그 아름다웠던 나오미 어디 갔어? 이런 거죠. 그 윤택하고 막 기름기가 넘쳤던 나오미는 어디 가고, 이렇게 힘들게 화려하지 않은 귀향 속 항상 이런 아픔들이 있죠. 고향 사람들이 그 얼굴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 말을 듣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여기도 또 이름들이 상징을 가지고, 나오미가 사랑스러운 자, 달콤하다는 뜻을 가지고, 달콤하다,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반면에 마라는 괴롭다, 쓰다, 괴로움, 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달콤하다고 얘기하지 마. 나는 이제 마라가 됐어. 나는 쓴 인생이 되었어. 나는 달콤한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쓴 인생이 되었어. 모압으로 갈 때는, 남편이 있을 때는, 자녀가 있을 때는 나는 뭔가 꿈 창창하고 잘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는 쓴 인생, 쓰디쓴 인생이 되었어. 그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막 이런 거죠. 정말 실패일까? 대부분 이 상황에서 이제 실패가 일어나죠. 실패가. 그런데 루키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후반전 인생이 그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오미의 인생이, 후반전 인생이 잘 펼쳐질 수도 있었던 것은 룻이라는 동역자가,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얘기는 좀 다음에 계속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제 나오미 인생 끝나버리고 마라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마라 인생. 사실은 그래서 마라 인생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쓴맛을 알아야 사실은 단맛도 알아요. 단맛.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창조고 있고, 창조 다음에 신락원 거죠.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죠.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복낙원이라는 표현입니다. 복낙원. 다시 낙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 때의 낙원하고 그 복낙원의 낙원은 다른 거냐? 같아요. 똑같은 낙원입니다. 똑같은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과 모든 게 다 있는 낙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낙원이라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마라 인생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쓴가?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아픈가, 괴로운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일상적인 삶들, 자기들이 주어졌던 어떤 이 생명의 가치들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러니까 뭐 이제 다시 그 생명의 소중을 깨달았을 때는 뭐 더 이상 원망하지 않죠.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건 뭐냐면 마라라는 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나오미에서 마라로 다시 나오미로 돌아가는 게 지금 룻기의 구조인데, 지금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깊은 진리들을 좀 깨닫고 주어진 어떤 삶의 어떤 감사들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이 마라 인생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화가 렘브란트가 이 나오미에서 마라 인생을 경험하는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렘브란트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특별히 자화상도 많이 그렸고 성화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자화상과 성화 속에 자신이 그 나이 때 어떤 감정들을 다 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화상을 보다 보면은 렘브란트가 보여요. 근데 그 렘브란트 자화상은 유명하죠.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바로 죽을 때 1669년에 죽었는데 그때도 마지막 최후의 자화상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초반기 자화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나름대로 물론 어두운 면도 있지만 어두움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신앙적인 면도 굉장히 보이고 아주 담대한 모습 이렇습니다. 근데 후기로 갈수록 굉장히 무력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려요. 렘브란트의 자화상 중 가장 사랑 많이 받는 게 그 1669년 자기 죽을 때 60대 말년이죠. 그때 그린 자화상입니다. 물론 뭐 백발이고 얼굴에 주름살 잡혀 쭈글쭈글해졌는데 그 눈빛 때문에 눈빛. 그 눈빛을 보면 굉장히 막 그 슬픔이 우러나는 눈빛이에요. 슬픔이 뭔가 어떤 영육의 세월이라고 하죠. 그 세월 끝에 이제 모든 것을 비운 듯한 처연함일 수도 있고 뭔가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왜 그랬을까 보니까 렘브란트 인생이 좀 불행했어요. 처음엔 잘 나갔죠. 그림도 잘 팔리고 인정도 받고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경제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파산 선고까지 당해요. 그리고 죽을 때는 아무도 그 임종을 지켜보지 쓸쓸히 이렇게 죽음을 맞을 정도로 가난하고 사람들이 잊혀져가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죠. 2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생전에. 그리고 자녀들이 6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아내 2 다 죽고 그 다음에 5명이 죽는 모습을 자기가 봤어야 돼요. 굉장히 비운의 화가가 돼버린 거죠. 자기 자녀들의 죽음 또 재산적인 어떤 파산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자기 자화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1669년 그 마지막 때 그렸던 어떤 성화들도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죽던 해에 그린 성화가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어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온 걸 보고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제에 이제 평안히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그 장면이 있죠. 유명한 장면인데 정말 어떤 평화와 감사, 드디어 기다림에 대한 것을 그려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고 시므온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 시므온이 근데 뭐 이마엔 깊은 주름살이 배었고 대머리가 되었죠. 머리에. 그리고 흰 수염을 날리고 있는데 그 역시 표정입니다. 표정. 마치 이렇게 눈먼 자의 표정처럼 보입니다. 눈먼 자의 표정처럼 고뇌와 우수가 담겨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눈먼 자가 그런 모습으로 시몬의 노래를 그렸어. 이건 어떻게 성경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렘브란트의 마음을 보여주겠다고 볼 수가 있어요. 1669년에 또 그린 작품 중 완성된 작품 중에 유명한 그림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헬리나 오웬이 굉장히 극찬했던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탕자의 귀환인데 귀환. 그 탕자의 귀환 중에서 막 탕자는 막 그 까까머리에 막 그 신발 한 짝도 없고 한 짝도 막 정말 이렇게 다 헤어진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죠. 안고 있는데 아버지 표정이 묘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합니까? 막 버선발로 달려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기쁜 표정이 아닙니다. 아버지 역시 여기서 실명한 눈으로 보입니다. 실명한 듯이 실명한 눈 허공 응시하면서 담담히 아들을 맞고 있어요. 그 절대 기쁨의 표정이 아닙니다. 저는 그 표정 그런 걸 읽었어요. 그 어떤 모든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을 달관한 어떤 그런 표정 같기도 하고 이런 거죠. 기다렸는데 왔어요.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 곧 사라질 겁니다. 그 기쁨이란 사실은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했더니 잠시였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기다렸던 게 안 오기도 하고 기다림에 지친 자의 표정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맞았어도 그 기쁨도 잠시라는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인생을 이해했다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표정으로 이 아들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절대 막 기뻐가지고는 그 표정이 전혀 아닌 마라 인생의 그 어떤 그 쓴 그 인생의 그 비애를 맛보면서 그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마라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드디어 달관했다는 게 결국 뭐죠? 어떤 육체적인 어떤 육적인 그거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죠. 더 이상 육적인 어떤 희노애락과 이 영고 성세 이것 속에서의 어떤 기쁨을 찾고 이거 모든 것을 이제 덮어버리고 더 영원한 세계, 더 궁극적인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 그래서 다 그 눈이 먼 자, 실명한 자처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는 눈을 감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는 가겠다 그런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라라는 우리가 아프지만 오히려 그 마라의 아픔을 통해서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궁극적인 기쁨은 어디 있을까를 찾게 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뭐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게 아니면 뭔가 신학적인 어떤 설명들을 하고 있지만 나오미 화가 나죠. 분노죠, 분노. 참을 수가 없는. 말의 깊은 곳에서는 정말 분노하고 화낼 수밖에 없어요.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마라가 아닌 거죠, 실제. 답답하고 억울하고 뭔가인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러죠. 근데 자신을 탓할 필요 없어요. 자신을 탓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전 교만 같아요, 교만.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선택에 대해서 인생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고 그런데도 결과가 안 좋다. 그럼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인간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오미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적당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적절한.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잘못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 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그냥 이게 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막 그래야 되죠. 거기 어떻게 봤는데 나오미가 13절 읽지만 13절에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 앞에 있는 구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가게 하죠. 지금 보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때문에, 당신이 거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둔 한탄이죠. 하여튼 이 한탄은 우린 조금 죄송스럽죠. 이게 한탄을 못할 것 같고 좀 비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비신앙적으로 좀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입니다. 이거 왜 사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생사화복을 모든 걸 주관한다고 믿고 있죠. 우리에게 어떤 영광과 행복을 가져다 준 게 하나님이라면 뭐요? 불행을 가져다 준 건 사실은 하나님인 거 맞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은 뭐요? 이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광만 받지 말고 비난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민족적인 사실은 뭐 약한 자의 반응이에요. 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점잖죠. 자기가 모든 불행이 닥쳤는데 주진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 이 답은 신학적인 답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아는 자, 엘리트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얘기할 때가 아니죠. 그건 나중에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지금 뭐 화나는 거죠. 막 욕해야 되죠. 만약에 저희 가정에 불행이 닥쳐, 저희 어려움이 닥쳤다면 제가 욕을 할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저래? 그러지 마요. 왜냐면 당신이 분명히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고 해놓고 왜 이 모양이냐고.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실제. 그죠? 거기서 뭐라고 하지 않아. 너 잘못했어. 왜 나한테 욕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면 저희가 그런 말도 하죠. 근데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왜 자녀들의 인생에 이렇게 비관하고 모른 체하고 침묵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입 딱딱 씻어버리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그래도 막 하나님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죠. 뭔가 여기서부터 뭔가 전 이걸 일말의 희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내 인생을 이렇게 더 이상 엉망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바꿔달라는 겁니다.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기도는 부르짖음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이 부르짖음이에요. 그냥 내가 당했다, 아프면 침묵하면 안 돼요. 계속 외쳐야 돼요. 계속 외치고 부르짖고 불의하다고 막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파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열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에게 옆에 한 친구를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그 관계 정도면 아니고 연대적 동지애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동지를 허락해 줍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죠.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을 잃었는데 뭘로 위로를 받겠어요? 사람으로 다시 위로를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그 옆에 사람을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그 둘이 이 위기들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물론 뭐 둘이 계획한 건 아니에요. 둘이 처음부터 강한 결속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뭐냐면 둘 다 생명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얘도 외톨이고 이 사람도 외톨이고 그냥 둘이 서로 이렇게 연대해서 우리 살아보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런 그걸 우리가 그냥 우정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위기 앞에 있었던 연대라고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했던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불의한 현실을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역전의 기회가 왔어요. 역전의 기회가 오니까 그들은 붙잡았고 정말 다시 한번 나오미를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옆에 사람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모진 어떤 생명의 역사지만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이거죠. 그것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어떤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욕구죠. 생명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낳고 보존하는 이 욕구들이 뭐요? 결국은 이 구원사를 영위시켜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장면에서 생명을 향한 어떤 분투라고 했죠. 그건 굉장히 신성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성하고 그걸 우리 주어진 그 인생사 속에서 그걸 그냥 너무 세속적이다. 아니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사를 이끌은 한 축이 될 거고 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투쟁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